아버님이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 제가 중학생 때였습니다. 시골의 교회이다 보니까 보통은 농사를 짓고 또 밭농사를 짓는 가정들이 참 많았어요. 일손이 참 많이 갑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그 마을에 가장 이렇게 높다란 동산 위에 세워진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였어요. 대략 마을은 한 200여 호 정도 모여 사는 그런 마을입니다. 이제 오래된 마을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마을에 이렇게 씨족별로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했죠. 열심들을 가졌어요. 새벽 기도의 열심. 그래서 4시 반이면 어김없이 다 일어나서 밭일 나가기 전에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하고 나가는 그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이제 신방을 하시고 할 때가 되면요, 항상 1등으로 나오는 그런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은 신방만 있다 하면은 그냥 가방 둘러매고 교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자녀들이 많았어요. 대략 한 6남매, 7남매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아드님이 저하고 동갑이었습니다. 위로 누나들이 있고 밑으로 동생들이 있었죠. 손이 참 많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신방을 간다고 하면,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제일 먼저 뛰어나와서 일을 하시는 권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가정에 여러 가지 손이 가야 되는 일들이 어려워지고 또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저 집이나 좀 잘 건사하고 그러면 좋은데 라는 얘기가 항상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도 교회만 오면 늘 얼굴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딱 여러분들 같은 표정인 거예요. 지금 표정은 그냥 예배만 있다고 하면, 신방만 있다 하면, 남전도의 연합회 원례가 있다고 하면 그냥 끝까지 남아서 봉사하고 이런 일에 1등 앞장선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집에 권사님 아들 저하고 동갑이니까 학교를 같이 다니면서 버스를 타고 이제 나가는데, 야 세광아, 우리 엄마는 말이지, 그냥 좀 좀 하면 좋겠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사님 아들이 목사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그렇다고 하겠습니까? 어느 날 이 여름이 되었을 때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하는데, 그 마을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냇가를 건너가는데 다리가 있습니다. 그 냇가에 물이 비가 오고 나면 어느 정도 물이 차서 여름이 될 때 그 권사님 집에 따님 하나가, 그러니까 제 친구의 여동생이죠, 동네 아이들하고 물놀이를 하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아이들이 둘이 죽었습니다. 그 일이 오니까 참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교회 올라가서 매일마다 눈물로 기도하시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앞장서서. 그런데 이거를 이겨가는 힘이 뭔지 아세요? 교회의 성도들이 오늘 그 가족을 위로하고 그 가정을 위로하더라고요. 내 아픔으로 끌어안더라고요. 아버지부터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같이 끌어안고, 그 동네에 교회 오지 않는 그 자녀 하나도 같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초등학생이었어요. 국민학생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예뻤어요. 얼마나 큰 시험이 되고 어려움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끌어안고 내 아픔, 내 어려움, 동네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이 교회가, 그래서 우리 이 동네의 저 교회가 그래서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에 잘 갖고 있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
그 제 동기의 그 누님들이요,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의 사모님이 돼 있어요. 목회를 합니다. 충청도. 전에 한번 만났는데 저를 끌어안고 우는. 왜냐하면 그 기억이 우리 안에 있고, 저는 교회는 성도의 모임일 뿐만 아니라 신앙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 아픔이고, 이게 우리가 같이 끌어안아야 될 문제라고 하는 것에 교회의 힘이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같은 믿음, 같은 마음, 같은 마음, 같은 믿음.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에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어려워야 합니다. 무엇이 바른 것이냐, 옳은 것이냐, 맞는 것이냐, 좋은 것이냐, 내 주관과 내 생각에서 다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서서 상황을 돌아보는 거예요. 상황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뭘까요? 나에게도 적용시켜 보는 겁니다. 내가 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나에게 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과연 어떨까? 그럴 때 누군가 나에게 가져와서 내 손을 잡아주며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 일을 겪어서 잘 알아요. 이 말 한마디가 나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상처를 싸매주시되 은혜로 우리를 싸매주시지만 은혜에 감동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를 끌어안으시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려서 죽으신 것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듯이,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 내 마음과 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나는 외롭지 않은 겁니다. 고독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우리 대사교회가 끊임없이 신앙가족이라고 하는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저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고,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나에게도 분명히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한다고 합니다. 분별한다고 해요. 하나님 편에서 판단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다 상황이 들어오고 나의 경우가 들어오면 조금 해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도하면 돼, 믿음으로 이기면 돼 라고 얘기해 줄지언정 내 경우에 내 상황에 적용을 했을 때는 하나님, 기도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 나한테 위로해 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전혀 다른 해석으로 다가올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오늘 복음서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에게도 누가 있으셨어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있었어요. 어떨까요? 예수님을 믿어주고 예수님을 옹호하고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뒷받침이 되어주는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 당혹스럽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루살렘의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어렵게 하는 것일지는 몰라도, 그래도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과 그래도 이 가족과 친족들만큼은 예수님을 보호해주고 예수님을 끌어안고 예수님을 옹호해줘야 될 텐데, 가족인데. 오늘 본문 21절로 22절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와서 말하기를 예수가 미쳤다. 예수가 미쳤다. 이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바알세불이 집혔다, 예수는 귀신이 씌웠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저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것에 가족들까지도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서기관들은 그럴 수 있다고 해요. 남들은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예수님을 잘 아는 가족들까지
거기에 휩쓸려서 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이해 안 될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래도록 함께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나를 잘 아는 분들이 안다고 하면서도 전혀 다르게 알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으냐는 겁니다. 아마도 여기에는 예수님을 지켜보던 가족들이 어떤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하는 것이 보이고 있어요. 이런 거죠. 온통 예수님이 사역에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집중을 하시면서 열심을 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면 예수님은 그게 가장 우선적이다라고 늘 가르쳐 주셨고 늘 그것을 마음에 품고 계셨다는 거죠.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얼마나 예수님이 여기에 몰두를 하셨는지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밥 먹을 시간도 없는지라. 그럴 만큼 예수님이 일하신 거예요. 몰두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뭘 저렇게까지 일을 해? 뭘 저렇게까지 할 거 있어? 사람 만나는 일, 사람 찾아가는 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 그 사람을 축복하는 일,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저렇게까지 할 일이야? 그거 아니지. 그래서였을까요? 솔솔 내 귀에 그런 얘기가 들려와요. 예루살렘 서기관들이 하는 얘기처럼 귀신 씌웠다, 우상에 빠진 거다, 저건 신앙이 아니다 라는 얘기가 가족들에게 들려옵니다. 가족들이 판단을 한 거지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를 이렇게 던지십니다. 28절과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어도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의 비난과 가족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분은 나는 이해한다. 왜? 상황이 또는 가족들이 보고 있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 그럴지라도 틀린 거 맞아요. 잘못된 거 맞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끌어 안으시는 거예요. 그건 용서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용서가 쉽지 않은 이유는 뭔지 아세요? 사랑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용서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용서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아요. 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고 나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면서 전혀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어. 사하심을 어때? 내가 용서할 수 있어. 이 말도 우리는 쉽지 않아요. 내가 용서해. 그런데 또 내 마음 안에 한쪽에는 또 요만큼이 있어요. 그래서 뭐만 오면 한 번만 걸려봐라. 그냥 기회만 한 번만 봐라.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다시요. 28절입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용서하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사람 사이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 하나님의 역사와 일을 사람이 판단하는 것, 그래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는데, 이걸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걸 뭐라 그래요? 회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은혜의 조건입니다. 은혜는 회개를 가능케 하는 겁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은혜자로, 위로자로, 구원자로,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확신케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용서 못할 일이 뭐 어디 있어? 이해하지 못할 게 어디 있어? 저 일도 내 일 같은 건데, 나도 그럴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께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성령을 모독한다는 게 뭘까요? 사탄의 방해와 유혹과 시험에 빠져 있다는 거죠.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연약한 인간 자신이 스스로가 하나님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마음이 들도록 힘이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와 같은 마음이 들도록 우리의 영을 흐리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게 악한 영입니다. 그게 미혹자입니다. 그게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악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고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마땅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거 방해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는 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돌이켜져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가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 나에게 충성하면 내가 모든 걸 너에게 다 줄게. 예수님도 그렇게 시험했죠. 너 나에게 충성하면 모든 것 다 줄게. 자신을 따르면 성공할 것처럼 속삭입니다. 악의 권세 안에 두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포로가 되길 원합니다. 사탄은 우리 앞에 보이는 것과 일시적인 것에 우리 자신이 속게 만듭니다. 그리고 실패하게 만듭니다. 무너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더라고요. 내 생각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생각이 마음에 드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사탄에게 굴복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육신의 안목, 정욕의 안목, 이생의 자랑이 더 그럴듯해요. 왜? 육신으로 보는 것, 우리의 안목으로 보는 판단들, 그리고 이생에 자랑할 모든 것들이 나에게 걸쳐졌을 때 나는 그래도 신앙과 믿음이 있다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 마음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가 잘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기업이 커지고, 그런 정도로 내가 물질이 늘어나고, 그런 정도로 내가 권력을 쥐고, 그런 정도로 큰 것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마치 잘나서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철저하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 안에 담고 있고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적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판단하고 이걸 가지고 분별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속기 쉬워요. 뭐에 속기 쉽습니까? 사탄이 강하다는 것에 속기 쉬워요. 사탄은 강합니다. 우리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우리 생각을 이상한 방향으로 만들어 놓는 것도 강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강하다는 것은 나의 가장 약한 고리를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가장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중에 약한 부분이 뭘까?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사탄은 상황의 함정을 판다. 상황이라는 함정을 파놔요. 이 함정을 파놓고 거기에 빠져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옳다고 믿게 하는 일. 그래서 이 함정에 가장 먼저 빠진 사람이 누굽니까? 하와입니다. 상황의 함정에 빠져버렸어요.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럴 것 같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하와야, 너 하나님같이 된다. 너 하나님같이 돼.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인 거야.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게 맞는 거야. 상황의 함정이라서 팍 꽂아놨어요. 이게 진짜인가요? 여러분,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건 가짜였어요. 그 함정에, 하와의 함정이 상황의 함정이었고, 그 함정에 빠져서 그것이 옳다라고 여겨지는 것에서 하와는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이게 인류의 원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삶의 하나님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나의 계획에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걸 부정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이 부정은 인정입니다. 주님, 나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같은 강한 힘, 진짜 강한 힘, 사탄의 이와 같은 힘을 누르시는 힘이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을 붙드는 거예요. 의지하는 겁니다. 그 힘이 내 힘 아니에요. 주님의 힘. 주님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이기고 주님으로 이기고 주님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은 어떤 힘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여러분,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큰 힘은 없는 겁니다. 오직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래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의 힘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는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면, 생명의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그 주님의 힘으로 나도 오늘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가족들을 향하여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로 33절입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는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 33절 이렇게 말하죠.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이냐? 여러분, 여기서 뭘 느껴지세요? 굉장히 찬바람이 있어요. 그렇죠. 어머니고 형제들이 걱정이 돼서 밥도 굶고 저렇게 하나님의 일 한다고, 그러니까 미친 사람 아니냐는 말이, 정말 그런 거 아닌가 그래 걱정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쌀쌀맞게 그냥 확 쏘아붙이시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고 말입니다. 그러네 여러분 보세요. 가족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와서 이 말을 전한 사람들, 아니 그들의 마음속에 악한 영이, 사탄이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자 하는 그걸 향하여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드냐? 저는 이 말씀을 하셨다고 느껴요. 육신의 어머니를 향해서, 형제들을 향해서 지금 비난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히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지막지한, 여러분, 사람은 때를 들어서 실망할 수 있어요. 또는 내 생각과 다르기에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가장 약한 고리가 뭐예요? 가족입니다. 형제와 자매입니다. 이 고리를 가지고서 들려드는 악한 영을 향하여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가족이냐?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새 가족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같은 믿음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은 틀린 것이기 이전에 차이가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틀린 것과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고 그게 사입입니다. 그건 틀려요.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다만 다른 것의 차이는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과 틀린 것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거기에 가족이라는 구성은 아주 특별한 면이 있죠. 하나 되기 쉬우면서도 하나 되기가 어려운 면이 가족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특히 부모 세대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오늘의 자녀 세대들에게 이어주는 일의 이 갭은요,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나 답이 여기 있어요. 같은 믿음이 같은 마음 안에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은 이런데요, 제가 말이 좀 빨리 나갈 때가 있어요. 제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제가 그렇게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지내놓고 보면 후회가 돼.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내가 왜 그렇게 말을 했지? 이런 생각이. 이런 점에서 오늘 구약본문 사무엘상 말씀에서 사무엘 선지자의 가정이 보이는 겁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대선지자 사무엘의 말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고령의 나이에 접어든 사무엘에게 깊은 고민과 소가리가 있었어요. 그게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인데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서로 삼았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기가 막혀. 대사사, 대선지자 사무엘의 두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되었는데 이런 상황인 거예요. 백성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사의 아들로 제가 태어나 자라면서 저희 집에 아들도 둘인데요. 뭐 일단 모르겠어요. 지금 목사가 안 되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교회 안에서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너희가 실수하면 안 된다는 것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두 아들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선지자 사무엘의 두 아들, 아버지의 신앙과 믿음의 후광이 전혀 먹히지 않는, 백성들이 얼마나 실망했을까. 그래서 나온 게 사사시대 끝내고 뭐로 가자? 왕정시대로 가자. 왕을 세워주시옵소서. 이거 아닙니다 라는 게 이 안에 깔려있는 복선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입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여기 나오죠? 이게 복선인 거예요. 뭐 주변 나라들이 왕정이 좋고 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지파동맹을 그만하고, 그게 다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 이유기도 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아닌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사무엘은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다는 사실에 마음을 많이 상심했습니다. 사사 제재의 근간이 뭐예요? 야훼만이, 여호와만이 뭐다?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이 왕이시다. 이 사상이 완전히 무너지게 생겼던 겁니다. 신앙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신의 아들들로부터 이 신앙과 믿음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백성들에게 미치는 이 같은 영향력 때문에 그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왕을 세우는 문제가 나중에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사무엘이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끊임없이 왕을 세우면 너희가 노예가 될 거고, 너희가 나중에 그들의 종이 될 거고, 너희가 노역에 시달리게 될 거고, 이런 어떤 부정적인 얘기만 냅다 사무엘이 쏟아내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은 자신의 두 아들의 문제에 관하여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내 자식들이 부족해서, 내가 비로소 너무 부족해서, 그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과 자녀가 나의 가장 뭘 수 있다? 자랑일 수 있지만 가장 약한 고리일 수 있습니다. 대선지자 사무엘도 자신의 아들들의 문제에 관하여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몰라서였을까요? 그 문제를 모르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너무 아프고. 여러분, 이걸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면요, 이게 오늘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을 향한 마음일 수 있다면 저는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신다고 믿어요. 사무엘이 그런 거예요. 몰랐을까요? 아들들이 이런 거 몰라요? 아니에요. 명목상 왕정으로 가면 이거 안 돼 그 얘기만은 했지. 그러나 내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해줘. 나도 너무너무 아파, 힘들어. 어린 시절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포한 엘리 집안의 심판이 지금 고스란히 자신에게도 임하고 있다는 거 사무엘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자녀 문제는 자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평생을 두고 기도할 문제예요. 그리고 끌어안아야 될 문제입니다. 사무엘의 입으로 엘리의 집에 심판을 선포한 그 내용과 사무엘의 말년에 사무엘의 집에서 일어난 일은 똑같았습니다. 다르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엘리의 길을 따라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의 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마음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읽혀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같은 믿음과 같은 마음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의 기도가 오늘 여기에 계시는 부모님들과 믿음의 선세대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녀 세대들에게 당부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선세대의 신앙과 믿음을 폄훼하지 말길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제일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세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두고 아파한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는 나를 두고 아파하고 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 말로 할 수 없는 아픔이, 그 아픔이 기도가 되고 그 아픔이 간절함이 돼서 같은 마음, 같은 믿음, 같은 믿음 위에 같은 마음이 되게 해달라는 이 마음의 중심을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무엘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이 문제를 두고.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와 자녀들, 어머니와 형제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악한 영을 향하여서 선포하시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와 자매드냐. 같은 믿음과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흔히 신앙가족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이 표현은 다 맞기 때문이 아니라 다 이해하고 다 끌어안고 다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에 신앙가족인 거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같은 믿음, 같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오늘 우리 신앙의 선세대들이 희생해야 하고 또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들을 끌어안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서신서 본문으로 저는 결론을 삼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기록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다.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당부한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분열이, 분란이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아픔과 상처에는 둔감하고 문제에 대해서는 의식을 갖지 않았던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를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아무것도 아니라고 간절히 호소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 너희가 뭘 가져라? 같은 믿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 교회를 교회되게. 그렇습니다. 사랑을 말하면서도 사랑이 없는 교회이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두고 눈물로 기도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가정을 가정답게 그리고 성도로 합당한 삶과 신앙을 위해 같은 믿음, 같은 마음을 언제나 확인하고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며 낡아지며 쇠퇴하며 부족하며 모자람이 더하여질지라도 우리의 속 안에 성령께서 주신 하나님의 영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은혜로 새롭고 사랑으로 새롭고 구원으로 새롭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끌어안음이 새로워지는 대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 겁니다. 악한 영이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상황의 함정을 파놓고 거기에 들어가 나오지 않기를 말해도 아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기고 그 주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시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의 감동하심입니다. 오늘 이 변화를 우리 안에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믿음, 같은 마음이 되게 하는 것 뭐예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거예요. 오늘 이것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풍성하게 넘치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우리 대사 신앙가족들 모두가 다 이 은혜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